할렐루야. 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더욱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주님의 치료와 여러분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강해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 강해를 나눈 만큼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앞에 전제가 굉장히 여러분 생각보다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너희 애굽 땅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여러분 굉장히 하나님께서 좀 길게 설명하시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네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말을 들어 순종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하나님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재앙 중에 하나도,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그 모든 질병에서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은 우리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고 구현해내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크고 작은 질병들까지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서론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겠는데, 이 그림은 Departure of the Israelite라 써있죠. 그래서 데이비드 로버트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1830년도에 그렸던 그림인데, 마치 이 시대 고대 애굽 왕국의 모형과 그 고대 애굽 왕국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런 이제 그 이미지를 상상을 해서 그렸던 그림인데 굉장히 멋있죠. 저런 어마어마한 저런 건축물이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남자만 600만 3,550명이었습니다. 여자까지 합치면 120만이었고 자식들 2명만 쳐도 250만 명입니다. 그래서 250만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제 그 모세를 이제 모세가 진두지휘해서 모세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것이다. 근데 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30년 동안 노예살이하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왕국의 건축물을 다 지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남아있는 그 건축물 중에 하나가 피라미드입니다. 여기에 뭐 국고섬, 비돔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엄청난 건물들을 짓는, 여러분 제가 왜 저게 엄청나다고 생각이 드냐면, 우리 조그만한 지축 능력교회를 하나 짓는 것도 우리 교역자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도 이 조그만한 교회 하나 짓는 것도 엄청난 많은 인부들이 달려 들어가지고 현대 뭐 크레인도 동원해가지고 지었는데, 저 옛날 시대에 아무런 기계도 없는 시대 속에 저런 엄청난 건축물을 과연 어떻게 졌을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도록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희생과 그들의 모든 땀과 피눈물을 기반으로 이제 기반하여 그런 건축물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떠나게 됐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를 이게 부르는 이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여진 출애굽기가 일단 여러분 어떤 언어로 제일 먼저 쓰여졌죠? 히브리어로 제일 먼저 쓰여졌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나중에도 하겠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제일 먼저 기록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쓰는 언어, 그래서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출애굽기를 뭐라고 하냐면 슈모트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돼요. 슈모트인데 이게 이름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1장 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을 붙일 때 제일 첫 글자를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베레시트, 창세기도 베레시트예요. 태초에 이랬습니다. 그게 창세기라는 이름이 베레시트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나는데 이게 베레시트.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기도 1장 1절에 나와 있는 슈모트, 이름들이 이러하니라 라고 해서 이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로는 슈모트라고 하지만 이제 뭐 헬라어라든가 또는 뭐 영어 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히 영어로는 엑소더스라고 하죠. 탈출하다. 그래서 엑소더스. 헬라어도 마찬가지. 엑소더스 이렇게 써있을 거예요. 여기 도스로 써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해서 이게 이런 글자로 쓰여져 있고요. 이게 또 한글로는 우리 개신교에서는 출애굽기로 나와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 아마도 탈출기 이렇게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사사기가 그 공동 번역에서는 그 판관기 뭐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근데 뭐 다 똑같습니다. 거의 이게 그냥 번역 가운데서 좀 달라진 것이고 이름을 붙여진 것이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저자가 누구죠? 네, 모세입니다. 모세. 그 유명한 모세.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 오경.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히브리 사람들이 이거를 토라라고 불러요. 토라, 모세 오경. 그래서 이 토라 가운데 두 번째 성경이 바로 이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인데, 이 참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모세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모세 일단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 모세 아버지 모세 아버지는 의외로 모르네요. 어머니는 아는 것 같은데 어머니 요게벳. 요새 요게벳의 노래 그래가지고 좀 복음성가 덕분에 조금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좀 알아주십시오. 아므람.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 출애굽기 할 때 나올 텐데 친척간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은 친척인데, 요게벳은 누구냐면 레위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아므람은 이 레위의 그래서 이 요게벳은 사실 아므람의 고모예요. 고모입니다. 근데 나이가
우리 왜 그렇지 않습니까? 고모인데 촌수로는 고모인데 실제 나이는 어린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았을 경우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레위의 딸이고, 그래서 고모와 조카 사이인데 어쨌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 아론이었고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이었고 막내가 바로 이제 모세가 이렇게 태어나게 됐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이게 왜 굳이 좀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들이 다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나중에 아론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초대 대제사장이 되죠. 초대 대제사장. 근데 아론의 아들은 4명이 있었으나 나답과 1번, 2번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부를 들였다가 죽임을 당하고, 결국엔 이 아론의 제사장권을 누가 이어가냐면 셋째 아들과 넷째 이다말이 이 제사장권을 이어가는데, 특별히 이제 엘르아살이 이것에 대해서 대표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누이였던 미리암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중에 그 모세가 그 물에 이제 바로의 산화 제한 정책 때문에 결국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서 키우지 못하고 나일 강가에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 강가에 띄워뒀을 때 그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실질적으로 보고 그 이제 바로의 딸의 바로 공주의 이제 그 양자로 입적되는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이 이제 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2명의 아들이 있죠. 솜과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간단하게 족보는 이렇게 봤고요. 특히 이 모세가 그 출애굽기를 썼을 때 출애굽기에 저작 시기와 장소, 이게 여러분 저작 시기가 대강 BC 1500년 정도로 잡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에 그 쓰이는 장소가 여러분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장소를 바로 시내산으로 이렇게 장소를 추측을 합니다. 그 시내산에 왜 시내산에서 출애굽기를 쓰게 되었는가? 여러분 바로 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그 산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죠. 그 40일 동안 그냥 모세가 금식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시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았을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의 설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출애굽기를 이 시내산에서 기록을 했을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특히 이 창세기 역시 여러분, 창세기도 모세가 어디서 기록을 했을까를 봤을 때 그 기록한 장소는 바로 시내산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성경의 인물들로 봤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누가 기록해 왔습니까?
인간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여러분 누가 기록을 해야 옳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셔야 그게 옳은데 우리 인간은 사실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다 완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이 이제 그 맨 마지막에 생겨났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천지 창조를 기록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신지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사실 그래서 가장 확률적으로 만약에 천지 창조 기사를 가장 쓰기에 확률상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도 그 주님의 창조 사역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그 아담에게 기록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 아담 이후에 몇천 년이 지난 이후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을 기록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모세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마치 옆에서 바라볼 정도로 첫째 날에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창조하실 때, 셋째 날에 창조하실 때, 이런 모든 창조하셨던 그 장면을 마치 옆에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주님의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은 계시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가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 이외에, 예수님 말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그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접근했던 사람, 가장 가까운 주님의 영광에 접근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라는 말은 커튼이 열리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커튼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창조의 계시와 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정말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계시를 모세라고 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신 성경의 출발점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로 가장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세가 저는 왜 이런 복을 받았는가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의 택하심인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시는가의 기준을 봤을 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애굽의 왕좌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노예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 왕좌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마치 그 모습이 누구와 닮았어요? 예수님하고 닮은 거예요. 우리 버려진 인간을 위해, 버림받아야 될 인간을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놀라운 계시와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냐면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정말 쉽게 말하면 희생정신, 그러니까 뭐 희생정신이라는 단어로는 좀 표현이 잘 안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버릴 수 아는 사람에게 이런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별히 그 우리 출애굽기의 특징을 잠깐 보면요, 출애굽기의 특징을 첫 번째 보면, 출애굽기는 속량, 구속, 속량의 책입니다. 속량, 구속. 제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할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속죄론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예, 속죄, 속량, 구속, redemption, 이런 단어, redeem. 특히 이제 이게 이 영어 단어인데, 이게 바로 이제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성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게 뭐 사람을 구하다라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건져내다, 대가를 지불하여 노예나 죄인이나
속박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져내다라는 게 이게 속죄, 이게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구속함, 그 다 같은 단어예요. 속죄함, 속량, 구속, 이게 다 같은 단어들입니다. 구속의 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냥 자기의 발로 나온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에서 탈출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왔어요, 여러분?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한 겁니다.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라는 대가를 통하여 이 노예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된 그런 구속, 속량의 책이에요. 이게 이 출애굽기의 그림이 바로 어디에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바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싶다고 나온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핏값과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속량함을 얻어서 주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딱 하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진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애굽의 왕자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의 자리를 포기하는 그림과,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속량의 그림이 똑같은 거예요. 데칼코마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뭐를 바라보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그림자를 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량과 구속의 책이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출애굽기에 와서 비로소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 창세기까지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출애굽기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12지파가 강성하게 되고 심히 부강하여 이제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성함을 너무나도 걱정할 정도로 흥왕하여 결국에는 종살이를 시키고 누르지만, 이런 어린 양의 죽음과 모세의 인도하심이라는 이런 은혜를 통하여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압제를 떠나서 결국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출애굽기의 특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오늘 이제 출애굽기 1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조금 이제 일독을 통과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일독 한번 읽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부담감에서 벗어나신 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적으로 좀 더 쌓아나가기를 원하시면은 몇 가지 좀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머릿속에 그 암기를 하셔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게 물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그대로 이게 이 이스라엘 12 아들의
이름이 그대로 지파의 이름이 쓰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레위기에도 나오고 민수기에도 또 후손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숫자로도 나오고 또 신명기에도 모세가 죽을 때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또 다 축복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을 꼭 아셔야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이게 머릿속에 딱 좀 체계가 잡히게 됩니다. 이 이름들을 여러분께서 오늘은 그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이 부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아까 아들들의 이름은 여기서 이제 이름은 이게 슈모트.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름 슈모트. 이름들이 나옵니다. 12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분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은 누구였죠? 레아.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라헬.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이 시집을 올 때 그 여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여종의 이름은 빌하. 레아의 여종의 이름은 뭘까요? 실바. 그래서 일단은 야곱은 남편은 하나인데 부인이 4명이었더라. 정부인은 레아와 라헬이었고 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은 부인들은 비라와 실바였다. 이 사이에 그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첫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일단 레아에게서는 일단 제일 먼저 4명의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거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고 4명의 아들이 나온 게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여인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막 가슴을 치면서 그 분인나가 막 격동을 했는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던 격동했던 이 말은 딴 게 아니에요. 네가 지금 자녀를 못 낳는 걸 보니까 너는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무지하게 못 받았구나.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았구나 라고 계속해서 격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한나는 마음에 너무나도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실로의 성소에 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울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지금처럼 무자식의 상팔자 시대가 아니고 그 시대는 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굉장히 여인들의 기준이 자녀를 얼마나 잘 낳느냐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인식했던 그런 시대예요. 좀 시대적인 정황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레아가 4명의 자식을 낳는 동안에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너무나도 받았지만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자기의 종이었던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요. 자녀를 낳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났던 아들이 첫째가 누구냐? 단. 두 번째 아들이 납달리. 이렇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그러니까는 이 모습을 보던 이제 레아가 자기는 더 이상 애를 못 낳을 것 같으니 그럼 자기의 여종인 실바를 또 들여다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질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식을 많이 낳아야 이게 복받았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경쟁이 붙어가지고 또 2명의 자녀를 낳았으니 그 이름이 갓. 둘째 이름은 아셀. 이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루벤의 합한채 사건으로 어찌됐든 간에 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들으셨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이사갈. 나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늦둥이과예요. 늦둥이. 여러분 아시죠? 늦둥이로 태어난 레아의 늦둥이들 이사갈, 스불론 이런 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10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이 태어났으니 그 유명한 요셉 아들이 태어나고 맨 마지막 이 라헬이
죽으면서 그때는 여러분 지금처럼 산부인과가 있었던 시들이 아닙니다. 그때처럼 뭐 이렇게 지금 여인들 대부분 산부인과 가가지고 그냥 뭐 제왕절개 수술해가지고 편하게 좀 옛날보다 편하게 좀 낫는다고 하지만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산고로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의 이름이 베냐민. 이렇게 해서 이제 12아들이 태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로. 그래서 레아와 라헬과 비라와 실바 4명의 그 부인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2지파가 됐고, 특별히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주 설교 때 나왔던 내용이죠. 이 요셉은 이 12아들 가운데 장자권을 가진 아들이었기 때문에 11번 타자지만, 그러나 전체 형들을 다 결국에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전체 형님들과 동생까지 다 먹여 살린 이런 참 사브나 바네아로서 가족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이런 참 구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가장 사랑하는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두 몫을 줘서,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첫 번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사실은 야곱의 손자지만 이 야곱의 손자를 자신의 축복권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양자로 입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지파로 세워버립니다. 루벤하고 똑같이 지파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중에 세 번째였던 레위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이 12지파에서 빠지고 대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들을, 성전을 담당하는 일들을 했던, 이게 이제 레위 사람들에서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나머지 12지파는 다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지파와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후손이 총 몇 명이 됐다. 이 야곱의 후예들이 총 70명은 여러분 여자를 포함한 숫자가 아니고 남자만 이제 쓴 숫자입니다. 70명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 70명이 나중에 이제 출애굽했을 때 몇 명으로 바뀌었더라. 70명 이게 430년 만에 이 남자 70명이 430년 만에 몇 명이 됐더라? 60만 명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60만 3,550명으로 430년 만에 이게, 그래서 여러분 70명이면 그냥 한 족속이잖아요. 그냥 한 가게 족속인데, 이 70명이 430년 동안의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종살이를 통하여 엄청나게 번식을 하여 이게 결국에는 엄청난 이 이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번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런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부터 보면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와 이렇게 쓴 거는 가로치고 뭐예요? 이게 누구의 아들들? 레아. 이렇게 되면 되죠. 이사갈과 스불론. 그럼 여러분 거기 또 누구예요? 이사갈과 스불론. 역시 여기 있죠. 늦둥이, 레아의 늦둥이. 그 다음에 베냐민 따로 썼죠. 그건 레아, 라헬. 그 다음에 단, 납달리, 비라.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옆에 갓, 아셀, 실바.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은 모두 70명이요. 근데 여기 요셉의 이름이 바로 나오지가 않았던 것은, 요셉이 그 당시에 애굽 땅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은 따로 빼서 애굽에 있었더라. 무엇으로? 총리 대신으로 애굽 땅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족보가 정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 땅을 다스렸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제 어려움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에, 창세기는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었는데,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과 그 이스라엘의 후예가 지금은 출애굽기가 되자마자 뭐로 바뀌어 버립니까? 노예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바로 죽기 전에 바로에게 축복을 줬던 사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바로가 자신에게 축복을 주라고 할 만큼 굉장히 왕실과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있고 굉장히 그러니까 참 애굽의 왕실에서 인정했던 그런 가족이었는데 지금 출애굽기가 시작하자마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애굽의 노예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바로 8절에 그 해답이 나온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래서 이거 보니까 여러분 왕조가 교체가 된 것입니다. 이제 왕의 이름은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왕조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했던 친이스라엘의 바로가 애굽을 다스렸다면 이 왕조가 바뀌어 버리는 바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반 이스라엘 정책을 피는 새 바로가 일어났다. 아마도 이 애굽 땅 내에서 어떤 그 쿠데타 같은 이런 전쟁이 나서 왕조가 바뀌었던 것이겠죠. 그 나라 바로가 취했던 정책입니다. 9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백성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며 그들에게 흠을 지워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 시작할 때 봤던 그림처럼 그 그림에 나와 있죠. 엄청나게 참 고대 애굽 제국이 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말씀이 나왔지만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이제 건축물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게 전혀 애굽 사람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70명밖에 안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6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장정이 지금 여러분 60만 명은 지금 말하자면 대한민국 군대 수가 60만 명입니다. 지금 조금 더 줄은 것 같은데 대한민국 군대 수가 60만 명인데 이 대한민국 군대 수만큼 엄청난 남자들이 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지금처럼 옛날의 기준을 지금으로 보면 안 돼요. 옛날은 인구 수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큰 성 니느웨도 여러분 요나스에 보면 12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2만 명을 그 큰 성 니느웨라고 하나님께서 말할 정도로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갔던 여러분 니느웨 성의 아시리아 같은 나라들도 그 수도에 남자의 수가 10만 명 조금 넘는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남자가 60만 명이 넘으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고 우리가 이들을 지혜롭게 대해서 전쟁이 나게 되면 이들이 우리의 반대편에 서가지고 우리의 대적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나라 망하게 되니 지혜롭게 하자라고 해서 결심을 하여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하여 애굽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을 짓게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됐는데 여러분 이 일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극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런 인생사에 비극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런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죠.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여러분들
이 시기는 지금 아직 이삭도 태어나지 않은 시기입니다. 창세기 15장은 아직 이삭도, 심지어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태어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이삭도 안 태어났고 이스마엘도 안 태어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미리 보셔서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인데, 그 엄청난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돼서, 이 이방은 애굽이겠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데,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 그러나 그것으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괴롭힘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그 괴롭힘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 괴롭힘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이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입니다. 애굽에 나와 있는 10가지 재앙, 그들이 섬기는 그 애굽 땅을 내가 징벌할지며 10가지의 재앙으로 그 나라를 쳐버려서, 그 후의 결론은 뭡니까?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가지게 됩니까? 성막을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삭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고 지금 뭐 아무도 없는 이 상황에 하나님이 미리 400년 후의 일을 미리 보시고 미리 예언하시고 미리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너의 자손이, 비록 지금 자식이 없지만 너의 자손이 엄청나게 부흥을 하여 이방 땅에서 객이 되는데, 그 이방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자손을 거의 4대 동안 400년 동안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하여 그들이 나오게 될 때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미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께서 로드맵을 명확하게 주신 사건이 아브라함에 주셨던 창세기 15장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것을 붙잡을 수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400년이 되면 너의 자손을 괴롭히는 모든 그 괴롭힘이 끝나게 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살면요, 여러분, 애굽화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1970년대 80년대 미국 땅에 간 대한민국 사람들 있죠? 그 자녀들은요, 한국에 있는 습성을 다 잃어버리고 거의 다 미국화 됐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 후손들의, 우리 한인들의 별명이 뭐냐면 바나나예요. 바나나. 그 1.5세 내지 2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한인 후예들의 별명이 바나나입니다.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얗답니다. 껍데기는 노란데 까보면 속은 하얗다. 이게 뭐냐면 껍데기는 한국인인데 속은 백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그러니까 사상, 인식, 부모님하고 그래서 사이가 안 좋아요. 교회에서도 굉장히 이게 다음 세대가 안 이어져요. 왜? 한인 교회를 잘 안 가려고 그래요. 한인 교회는 이제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이민 1세들이 계신데 바나나니까 속이 하얘니까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 거예요. 제가 실제 미국에 여러 번 가서 봤습니다.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벌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화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개척교회에서 시작하여, 우리가 똑같은 개척교회에서 시작해서 참 오늘날까지 올 때에 우리도 수많은 난관들을 부딪혔고 참 절망의 시기를 부딪혔지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던 진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을 붙잡은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가정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시험 분명히 닥치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자라면서 여러분 삶이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정말 어려운데, 그러나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은 그런 요셉과 같은, 그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입 갚고 두 말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상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400년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아마 앞이 어두웠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너의 자손이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던 그 이방에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지금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 탄식하며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주님께서 태어나게 만드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되고 우리는 너무나도 삶에 불어닥친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4절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결국에는 70명으로 시작한 이런 조그마한 가족이 60만 명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넘는 국가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풀무불을 통하여 결과가 뭐예요? 이 애굽의 풀무불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가족에서 국가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족에서 국가로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이 또 애굽의 고된 환경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와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당이 세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런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으면은 이런 거대한 애굽 땅에 있는 부를 가지고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있었으니까 나올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을 이끌고 나오지, 애굽 땅에서 들어가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 땅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불어닥친 모든 고난이, 그 고난 속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척을 하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나갔더니 결국은 그 개척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금 다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성전을 3번이나 짓는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는, 여러분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이 고난 속에는 반드시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는 1장 2절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괴롭고 힘든데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난이 슬프지. 암 걸렸지, 예를 들어 막 사업이 부도났지, 교회가 어려워졌지, 막 가정이 파탄났지, 막 이러면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고난을 하나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일단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한 사람이 되고, 그 고난을 잘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숨겨놓은 주님의 축복의 보따리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출애굽기 1장 후반부의 강의 말씀을 이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